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기도 세미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과를 나갔다가 한 달 정도 쉰 것 같아요. 2과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경에 나타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볼 것이냐. 밑에 보니까 이 과를 통해 구약에 나타난 성경 인물들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신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 그리고 초대교회 기도의 모습들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마음문 열기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량한 목사는 그 아들을 한꺼번에 이룬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영결식 때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할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에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신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와 같이 열정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마시도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순교로 인하여 어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지만 이런 기도의 내용 어떻게 보면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서 마치 우리와는 좀 다른 마음과 다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순교를 당해버렸어요. 어찌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근데 정말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자, 밑에서 한번 우리가 볼 내용이 뭐냐면 자, 성경 속의 인물들을 비롯하여 특별히 위에 있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극한 고난 중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쉽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했을 가능성이 높느냐? 불평하고 원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 가정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헌신도 많이 하셨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다른 가정과 비교해 볼 때 열심을 냈던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젊음이 어디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이 어디 있고, 물질이 어디 있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과 더불어 성경 안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오히려 그 고난,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비결이 뭘 것 같아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어요. 이제 비결이 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성경 말씀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결국 이런 불과 같은 고난의 과정이 닥쳐왔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내 삶이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어요. 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불과 같은 이런 고난이 탁 닥쳐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능력의 비결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는 거죠. 왜 기도에서 온다라고 믿습니까? 왜 기도에서 오느냐? 자,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냐?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교제와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 서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무엇을 알게 되느냐? 마음을 알게 돼요. 생각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을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하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만드시고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대화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 이 뒤에 숨어있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쩌면 기도를 더 진하게 하신 분들은 이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위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원망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구약의 욥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세 친구가 와서 괴롭히잖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좀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여 내가 그 뜻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욥기를 보면 앞에 시험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 회복되는 얘기가 나오고 중간에는 다 무슨 얘기예요? 거의 3분의 2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자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신약의 이제 기도의 내용들,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를 좀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좋은 본을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기도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은 시작.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성경 속에는 무수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또한 성경 속의 미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자, 여기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쭉 내려가면서 성경 속에 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1번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예요. 자, 그게 1번입니다. 자, 기도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2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보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승낙을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A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했더니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A를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기도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보고해서 그걸 받아내는 것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처음에 육신적인 것들을 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됐느냐?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고 그 기도를 쌓아왔는지가 지금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 2단계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뭐예요? 뜻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행함. 행함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종이죠.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할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저 멀리서 걸어오게 계세요. 자,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어떻게 하냐, 우리 죽을까 보다 라고 해서 겁내 있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볼 때 귀신이구나, 유령이구나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인 걸 깨달았어요.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은 다 멍하니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 베드로만큼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무리를 사람이 걸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굉장히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것은 뭐예요? 마치 예수님께 에스크한 거, 물어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청한 겁니다. 마치 뭐 한 거와 다름이 없느냐? 기도한 거랑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걸어오라.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해봐라. 결국은 기도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서 내 삶 가운데 뭐가 번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배 위에 타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붕 떠가지고 물 위에 딱 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를 버리고 물 위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네가 기도했느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응답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게 만듭니다. 배 위에서 내가 내려오지 않으면 평생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본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른들,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평생을 기도해도 단 한 번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베드로는 무엇을 통하여?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물 위를 걷은, 어떻게 보면 역사상 딱 한 명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딱 한 명.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뭘 경험하느냐? 하늘의 무궁한 자원을 이 세상에 끌어내어 승리를 얻는다. 하늘의 무궁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누구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간신히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늘의 능력을 내 것 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치 청구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라고 청구서를 남발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끌어오는 바로 그런 능력이 바로 기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의 본이 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의 기도는 대표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거주하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했고 그의 기도를 통해 구원에 필요한 무리의 숫자가 50명에서 10명으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어 심판의 기준을 낮추시는 일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 계획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제 조카 롯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시도했던 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50명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뭘 느껴요? 50명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또 숫자를 줄여갑니다. 계속 숫자를 줄여가는데
20명, 10명, 10명까지 줄여갔는데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 얘기는 곧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조카 롯의 삶마저도 의인의 삶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요. 조카 롯의 삶도 의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었다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내용상 스토리상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기도의 내용들을 잘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50명에서 줄여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죄송한데 딱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그리고서 10명을 줄여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죄송한데 딱 10명만 줄일게요. 딱 10명만 줄일게요. 이건 뭐냐면 반복해서 숫자를 줄여가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아브라함 자기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 같아요? 민망한 거예요.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되게 귀찮게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음껏 얘기해 바라는 거예요. 몇 명이든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기도에서 우리가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만큼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영혼을 기도하는 기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잠깐만 한 얘기만 더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경청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자, 이 기도는 구약에 등장하는 누구와의 기도와 정반대되는 기도입니다. 혹시 등장하는 인물 혹시 아세요? 이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기도한 인물이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엉뚱한 이상한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예요? 요나. 요나는 맨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멸망시킨다라고 해서 자기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한참 선포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왜 멸망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들을 그냥 살려두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비록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무슨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멸망을,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하나님 저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심판과 이 징계와 이 멸망을 막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래 좀 더 기도해봐, 좀 더 기도해봐, 내가 끝까지 들어줄게. 그래서 심지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무엇까지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그 심판을 보류하실 수도 있었느냐? 내가 가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만약 했다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보류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을 심판하시길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뒤에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도, 자,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자, 모세의 기도는 시작. 모세의 기도는 온 민족을 살릴 구원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백성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기를 간구했고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결국 모세의 중보기도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뭘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순간 이 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쭉 내려가는 계명들을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계명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내가 하나님인데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서 마치 나인 것처럼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과 그 예배가 다른 피조물에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분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라고 했었느냐? 멸하시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방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그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다음에 멸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하기 위해서 끌어내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 멸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끌어내신 거나 출애굽시킨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밑에 보니까 중간에 네 번째 줄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기를 간구했고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작정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보기도 안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을 멸하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뜻을 밝히셨지만 그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그 뜻 안에 숨어있는 진짜 본심은 뭐예요? 누가 좀 나를 말려줬으면. 자, 이게 어디에 나와요, 우리 그 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봤던 에스겔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백성, 이 성읍을, 이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하려고 하는데 나를, 이 심판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나를 막아서는 자가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비록 작정하셨지만 제발 내가 심판하는 것을 막아줄 자가 있었으면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이 굉장히 잘못한 일을 했었을 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이놈의 새끼, 이리 와. 너 맞아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엄마가 딱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놈 새끼는 맞아야 됩니다 하면서 거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고서 이놈 새끼 어디 가서 이런 짓을 해요? 그래서 매를 딱 들라고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딱 앉아서 그놈 새끼는 맞아도 싸 하면서 옆에서 그러면 잘 돌아가는 가정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비록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역할로서 매를 들었지만 어미 된 자로서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막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참으라고. 내가 잘 얘기하겠다고 해놓고선 아버지 말려놓고 아들내미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 새끼야 하면서 엉덩이를 한 대를 딱 때려주면서 거봐, 내가 잘해라 그랬지. 넌 나무에 혼난다 하면서 안에서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들으라고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오히려 난리를 쳐. 제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군인 출신이어서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이러면 새끼야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쩌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네,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마치 하나님이 진짜로 가려워하시는 그 부분을 딱 긁어들인, 하나님을 정말로 시원하게 드린,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갈급해하고 가장 갈증내고 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시원한 물 한 잔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본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담교회가 이제 김포 땅에 왔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의 김포 땅, 이게 날로 발전을 하잖아요. 지금 옆에 보세요. 상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한 2, 3년 뒤에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많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자, 다를 보면, 자, 사무엘이 구국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마지막 족장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미를 극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 미스바 성에는 타락하고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기도회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어를 회복하는 길이가 되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마지막 사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왕국 시대로 들어와서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으로서 이 당시에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블레셋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그들 스스로 타락했어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빼앗겨버린 상황이었느냐? 언약궤까지도 빼앗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사사로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군사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기를 더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말을 더 많이 구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우리가 약해지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느냐? 눈에 보일 때는 군사의 힘이 약해서고 리더십이 약해서고 무기가 부족해서 있을 수 있지만, 눈으로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뭐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을 때는 굳이 군사력이 강할 필요가 없어도 아무도 넘나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져 버리는 순간,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돕는다라고 할지라도, 이웃 나라가 돕는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전쟁에 패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무엇했느냐?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 운동과 더불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구국기도회, 그래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뒤로 넘어가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알리니 예, 그래서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사무엘의 구국 기도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중보 기도와 더불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자, 라에 보면 다윗의 찬양 기도가 있어요. 다윗의 찬양 기도. 자,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들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이후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 왕 중에 왕이잖아요. 다윗 왕 하면 이스라엘 왕 중에 뭐 솔로몬과 더불어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왕인데, 참 왕이 되기 전서부터 왕이 되고 난 뒤까지 고난을 많이 경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 왕이 되기 전에는 자, 사울 왕에게 쫓겨 숨어서 다녀야 했고요. 왕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반란 때문에 고초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담긴 많은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와 어떤 찬양을 올려드렸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사 잘 쓰여져 있어요. 자, 이게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결국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요? 발에 뭐가 걸려 있어요? 그물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센 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성사님 병원에 가면 분명히 로비에 있었을 때는 옆에 있는 친구하고 멀쩡하게 이야기를 잘 나누다가 진료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요. 분명히 제가 옆에 봤었을 땐 친구랑 멀쩡하게 이야기하다가 진료실로 딱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환자가 되는 모습으로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건 이유가 뭐예요? 의사 앞에 갈 때 내가 최대한 어떻게 돼 보이고 싶어요? 아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 보이면 더 자세하게 봐주실 것 같고 더 잘 약을 지어줄 것 같아서 그런 마음 때문인지 의사 앞에만 가면 아픈 척이 아니라 아픈 것을 극대화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과장되게. 근데 이상하게 누구 앞에만 가면, 하나님 앞에만 가면 어떻게 기도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딱 오면 아주 거룩하게, 내 삶은 아주 건강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한 척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왕이 되고 난 뒤라고 할지라도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진짜 엎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뭐하다? 외롭다라는 말까지 해요. 이게 대장부의 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쫓겨다니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사울로부터 쫓겨나기 전에 애가 아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장군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외롭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뭘 느끼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 앞에서 병을 숨기면 누구만 손해봐요? 나만 손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픈 부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만지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뭘 붙들어라? 이거 배웠잖아요. 하나님 뭘 붙들어라? 첫 번째, 긍휼하심을 붙들어. 하나님 나를, 아니, 왜 이렇게, 긍휼하심을 붙들어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날 도와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고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과 겸손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참, 이 표현은 어찌 보면, 여러분, 근심은 뭐가 없으면 근심이 생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생깁니다. 근심과 믿음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근심은 반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내가 근심이 많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목사를 비롯하여 장로를 비롯한 누구라도 믿음 있는 척 하면 실패합니다. 믿음 있는 척 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그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 자꾸 쓰러지는 애가 하나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못 쫓아냈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 얘기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아가야 할 겸손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걸려있는 그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내가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를 경험하면 사람은 항상 뭐에 집착하게 돼요?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집착합니다.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발에 걸린 그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물만 보면 뭐만 보여요? 계속 그물만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걸린 그물을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찬양 기도, 이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당한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드는 거.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심지어 내 믿음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하지 않는 거. 이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 어쩌면 자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기도할 때, 자, 우리 몸의 세 부분의 힘을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부분에. 뭘 힘을 빼요? 첫 번째, 목의 힘을 빼라. 자, 두 번째, 어깨의 힘을 빼라. 세 번째, 허리의 힘을 빼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일컬을 때 그 목이 곧은 백성은 어떠한 백성? 교만한 백성입니다. 나 없이도 마음껏 살아봄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겸손하지 않는 자는 내가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목의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의 힘을 빼요? 어깨. 센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픈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어깨에 힘을 빼는 거예요. 마지막 허리. 힘은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와요. 내가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있는 인간적 의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마치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씨름한 때 마지막 야곱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멀쩡한 두 다리였어요. 앞에 가족들 다 보내놓고 선물 다 보내놓고 만약에 에서가 내 가족도 내 선물도 받지 않으면 내가 이 멀쩡한 두 다리로라도 어떻게 해보겠다. 도망가겠다. 하나님이 씨름하는 가운데 뭘 치세요? 한두 뼈를 쳐서 다리를 분질러 놓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로라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몸에서 딱 제거가 되는 순간 그때서야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 다리를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여태껏 밤새도록 씨름해 보려고 하다가 이젠 부러지니까 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저기 지금 내일 아침에 누굴 만나요 지금? 형 에서가 지금 오는데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젠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두 다리도 이제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무슨 이름을 주세요? 네가 이스라엘이다. 누굴 이겼다?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그 이름, 나를 이겼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매달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자꾸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이 아빠랑 씨름해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져주는 척은 하기도 하지만 절대 이길 수 없으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성애를 건드리면 아버지는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부러진 그 다리가 야곱을 살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에서가 선물 많이 받았다고 마음을 돌이킬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에서는 이미 13년이 지나고 있는 동안, 10여 년이 지나고 있는 동안 이미 한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부족의 족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선물 많이 줘봤자 에서는 무슨 생각만 해요? 과거 10여 년 전에 내 축복, 장제의 축복을 빼앗아 가더니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엄청 복을 받았구나. 오히려 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 가운데 뭐만 더 일어나요? 화만 일어나지. 저 자식이 내 거 축복 뺏어가가지고 나는 이 에돔 땅이요. 에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산악지역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원래 에돔 땅은 에돔 족속 자체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사냥과 더불어 뭐 하는 사람이냐? 강도짓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런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10여 년을 살았는데 아주 내 축복을 빼앗아 가더니만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엄청난 대부가 되었구나. 가만히 냅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저기서 야곱같이 생긴 놈이 하나가 딱 걸어오는데 어떻게 걸어와요? 쩔뚝쩔뚝 병신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형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해요. 아니, 저 자식 내 축복 갈아채가지고 도망갔더니 뭐 부자가 된 듯 하긴 한데 아니 병신이 돼가지고 절뚝절뚝 오네라고 하는 마음에 이 형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둘이 끌어안고 오는 거예요. 다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선물을 많이 주면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답을 던져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제안한 그 답을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마치 심부름꾼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을 듣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답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말을 보면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포로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무엇을 통해 생길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은 반복되어진 행동과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게 습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무엇 되어져야 한다? 습관되어져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습관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지 안에서도 이 습관, 훈련되어진 이 기도의 습관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열정을, 자, 물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 자체가 신앙적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 중공 예배 때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그 자가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자라고도 어디를 향하여 기도한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요. 이 장소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떤 기도는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육신이 아픕니다. 내가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하는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기억나요? 말씀에.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바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바로 다니엘이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둘째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자, 이것은 기도를 생활화 습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3번 기도했다. 뭐 3번이든 4번이든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 되어지면 항상 그 사람은 그때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네. 기도를 생활화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기억이 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 뭐 할 때만 기도해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항상 그 사람은. 근데 이것 자체가 이 바벨론 안에서는 올무가 되어져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어느 장소에서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시기하던 신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부터 언제까지는 기도하지 못해. 누구에게만? 느부갓네살. 당신에게만.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이거 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어디를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게 기도가 습관화되어지고 생활화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나 이것은 전선의 되신 동기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을 이루리라. 자,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 모습이어도 사실은 그렇게 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세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엎드려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양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그때 당시에 그런 자세는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복종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는 항상 기도 뒤에 무엇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순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만약에 예배가 딱 끝나고 나아가는 순간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 이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겠죠. 최소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뭐에 대한 결단, 무슨 순종에 대한 결단만큼은 해야 돼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결단과,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가서 자기 전에 야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기 전에 한번 기도를 좀 해야 되겠네 라고 머리맡에 어떤 모습이라든 한 번이라도 30초라도 1분이라도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 결단과 그런 순종의 자세가 없으면요 예배를 백날 첫날 드려도요 별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 박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어떤 법을 어떻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고상한 생각을 하기 전에 뭘 먼저 좀 지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운전하면서 신호나 제대로 지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잖아요. 운전하는데 빨간불일 때 쓰는 거죠. 맞죠? 네, 파란불일 때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거라도 제대로 지켜봅시다 라고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막 지나갔대요. 근데 이제는 지나가려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요? 최소한 제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떠오르면 너무 좋지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지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도 기독교인은요 되게 근사한 대단한 무슨 거룩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여러분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최대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에 있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꽃을 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를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집배원이 편지를 배달해야 되는데, 유난히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 산동네 하나를 편지를 배달하려고 한 10분, 20분을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의 집배원들이 한 1년 하고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대요. 근데 새로 부임을 받아가지고 집배원을 이제 편지를 배달하려고 딱 가는데, 야, 진짜 길에 아무것도 없고 10분, 20분을 계속 자전거 타고 가면서 결국은 그거 배달해주고 10분, 20분을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근데 이 집배원이 뭘 생각했냐면, 그냥 가지 않고 뭐 하겠다. 네. 가서 매일 갈 때마다 꽃씨를 한 움큼씩 샀대요. 그 자전거 타고 가면서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게 꽃이 피어가지고 그 다음에가 가면서 거기가 관광지가 됐대요. 꽃이 너무 벌판에 너무 아름답게 피어가지고. 여러분, 성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서 뭐 대단한 근사한 생각과 근사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내가 심어야 할 그 씨를 하나씩 뿌려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길러 가시는 거예요. 아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뿌려야 할 씨앗이 있고요. 사회 안에서 뿌려야 할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하나씩 뿌려 가십시오. 지금은 몰라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가면 별로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자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불쑥 야, 내가 성도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참 내가 아내한테도 잘해야지.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내가 아내한테 착하게 해야지. 내가 아들, 딸들에게 잘해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 딱 벌어지면 그동안 3, 4일 고분고분하게 굉장히 나이스하게 하다가 무슨 일 팍 터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 안에 있던 숨어있는 분노가 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어요? 변하긴 개떡이 변했다.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잘 몰라. 근데 1년, 2년, 3년 계속 씨를 뿌리다 보면 언젠가 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보여지게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순종.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라도 자기 전이라도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번째. 자, 다 같이 시작.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것은 달리의 일부러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감사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느냐?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마치 저 앞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처럼, 하나님, 지금은 괴롭고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도대체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